바라본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 자체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저기 절에 가 있거나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창조주 되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분께서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기쁨과 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른 것보다는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찬양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지 찬양을 해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세상 온 우주 만물, 또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뭐 다른 것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존재함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더 높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이 바로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심령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자 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하기보다는 그분을 향해서 높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높인다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하루를 돌아보면 내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친구 목사님이 늦둥이를 키워요. 그래서 보면 항상 애 데려다주고 있고, 애 보고 있고 막 이제 애 울음소리 들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전화할 때마다 애 보고 있고 애 데려다주면 목회를 언제 하냐? 제가 그런 걸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전했겠죠. 이제 애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이제 막내가 이제 돌 좀 더 지났구나. 3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이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늦둥이를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있잖아요. 요한. 우레야도 요한.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게 돼요. 잠깐 뭐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요한을 불러가지고 나 이제 갈 텐데 내 어머니 잘 부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의 얘기가 사라져요. 사도행전에 요한의 얘기가 안 나와요.
찾아보면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와요. 다들 이제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동안에 요한은 뭐 했을까? 어디 숨어 있었어요 계속?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 대신에 부모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 조금 절망이 됐겠죠. 아니, 우리 동기들은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다니면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 가운데서의 중심적인 인물로 서나가는데 나는 시골에서 어머니 돌보겠는 거예요. 마리아 지금. 왜?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겐 복음 전파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한에게는 뭐? 내 어머니 좀 봐줄래?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 감사하면서도 주변에 들려진 얘기를 듣다 보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마리아가 또 이제 장수할 거예요. 장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 동료들은 다 순교해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해. 사도행전에 만약에 요한의 이름이 있었으면 같이 순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요한이 등장하게 돼요. 요한이 등장해서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록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계시록을 쓰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있었다. 이제 그걸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밖에 사용 안 하시지? 그런 그 절망감의 순간,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사람인데 지금 광양교회에서 바닥 쓸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하게 있다. 요한을 향해서 얘는 남겨준 요한은 히든 카드였어요.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다 순교하면은 기록은 누가 남겨요? 마지막 때 그 중요한 기록,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은 십자가를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였고,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인물이었었는데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늘의 온전한 계시들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사명들을 맡겨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25년 있다가 또 아들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모든 것들이 좀 더디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정말로 돌아보고 또 세임 먹고 나아가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재를 왜 안 사용하실까?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월동 좀 개발되기 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후졌을 때 내가 지금 여기 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좀 소실적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버티다 보니까 또 이만한 동네가 없는 거예요. 인천에. 돌아다녀 보세요. 한 달 동안 좀 교회 좀 알아보게 다니면서 딱 봤더니 이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논밭이 개발되면서 어쨌든 한 자리 버티고 있으니까 동네도 개발되고,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이제 올챙이 잡아오고 이제 개구리 알이라고 이제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울음소리 들려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인천에 이런 데에 개구리가 운다라는 이거 자체를 여기 이제 구월동 근처에 이제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은 몰랐죠. 왔더니 뭐야 이게? 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읍내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다 들으면서 어쨌든 버틴 거죠. 어쨌든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도 지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 바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 입사님 그 새벽에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정신없이 사실 때, 지금 뭐 이옥 집사님 있으니까 더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만 바라볼게요. 본인이 생각해도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학생부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봐라, 김창 입사님 봐라. 이렇게 얘기해. 본인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나아가는 거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 주시면 뭐 하나 주신 대로 높여드리고, 2개 주시면 2개 주신 대로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로 영역이에요. 영성이고 영역이에요. 또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이 기대함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이 움직여주냐? 잘 안 움직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한 만큼 더 실족하고 또 이게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기 원하셨어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처음에는 좀 있는 것 같아 잡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조금 많이 가지나 없으나, 지혜가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이 결국엔 다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둘씩 다 소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느냐. 저 사람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데 열심히 줄 서 있어야지. 별로 이제 그 줄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 사람으로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 자체를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지할 대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은 능력이 있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하나님은 갖추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 나 자신을 도우실 만한 그런 그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다 보면 결국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행된 것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일들이 생기면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겠지, 이건 이렇게 수습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그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뜻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많이 더 흘러갔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 자체는,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의 특징 자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다 보니까 마음에 더 기쁨이 생기는 거.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절망될 때는 기도 응답 안 됐을 때, 그때가 또 가장 절망스러워요. 그 절망의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믿는 자로서 내가 그 기도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또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하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 사람의 갈급함과 모든 필요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어떤 것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으세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개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다들 말을 잘 듣나 보죠? 사람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일일이 그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다 신경 쓰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걸 신경 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까 하나님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은혜로서 풍성함으로 더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얽혀있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타나 들어갈지라도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있어도 있는 대로 찬양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간에 항상 주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수준 내서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애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보단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법.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실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하세요. 이해되지 못해도 삶에 있어서의 좀 불만족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 때 금요일이었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큐티를 통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순간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틀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가둬놓고 내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 또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높임받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그분을 찬양하길 원하셨고 그분을 높이길 원하셨고 그분과의 그 도우심 가운데 새해 먹고 나가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높이기에 또 그분을 높여드리기에 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할 텐데요.